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함께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 건 주기적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죠. 잊지 말아야 될 그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우리는 해마다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기념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미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고요. 또 기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부활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또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치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요, 해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또 부활절이 왔구나,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부활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큰 은혜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해마다 지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이 부활절을 뭐 까맣게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뭐 적어도 부활절만 해도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제시를 하면서 설교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그로부터 약 1500년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진행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일어난 성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것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사로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뭐 구약에도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많이 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른 건지 이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그리고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 몸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도 성경의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니까 그랬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시 들어보기 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알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기 전에는 절대로 기억이 안 난다면, 사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스스로 묵상한 것도 있으실 테고 저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들은 것들을 그래도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부활뿐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해서 배운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항상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시면 그러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해도 굉장히 빠르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만 들었던 게 아닙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그 두 사람이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굴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시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사건입니다. 그 일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제자들만이라도 사흘째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명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울 정도로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된 것을 이미 숱하게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도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특히나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은요,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는데요, 단지 아프게 하기 위한 채찍질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너무나도 아프죠. 근데
아프게 하기 위한 것만의 목적이 아니고요. 채찍 끝에 이 납조각이나 뼈 조각을 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치면 그러면 몸에 휘감기면서 그 뼈 조각, 쇠 조각이 몸에 박히는 거죠. 그때 잡아당기면 살점이 찢어지고 뜯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 사형수를 채찍질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온몸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는 거죠. 가장 그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처럼 채찍질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거의 뭐 반 죽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생과 부활, 나사로는 소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살려주신 모든 사람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다시 죽었어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생이 아니라 부활은 그 당시에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어떤 명절에 죽으셨습니까?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에 죽으셨고 그 3일 후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면서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실절. 한 분만 대답을 하세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초실절. 맥추절은 초실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초실절부터 맥추절이 시작돼서 7주 동안, 7일이 49일 동안이 바로 77절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이 전체를 다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맞춰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누가복음에는 요한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 특히 마리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어요. 동트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왜 그렇게 서둘러서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온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서 찾아갔던 겁니다. 정말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참 깊고 큰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무덤을 찾았겠습니까? 참담한 마음이겠죠. 슬픔을 억제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 예수님께는 향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날 새벽에 그들이 무덤에 찾아갈 필요는 있었어요. 그런데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무덤에 찾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가봤더니 무덤 안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원래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옮긴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옮겼지? 왜 옮겼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무슨 상황인 거지?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2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얼마나 황급하게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말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독특한 표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말을 듣고 마치 두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근데 달리기가 사도 요한이 빨랐나 봐요.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경쟁, 이게 계속 나와요. 아주 미묘한 경쟁 계속 나옵니다. 이 달리기도 요한이 이겼어요. 그래서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달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달리기가 빨라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네, 궁금해서 전력 질주로 달려갔어요. 무덤을 봤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그냥 밖에서 빼꼼히 들여다 보기만 했어요. 여러분, 왜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시체 또는 사체와 접촉하지 마라. 그러면 부정해진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봤죠. 여러분, 왜 요한이 이렇게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조차도 사도 요한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뒤늦게 베드로가 도착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들어가서 보니까 요한이 겉에서 봤던 것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들도 볼 수 있었죠. 못 봤던 부분들도 봤어요.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즉각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었던 걸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시체가 사라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 뿐인 거예요. 자, 8절 9절을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사도 요한이죠.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8절에서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고 믿더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9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이걸 확인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들은요, 확인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머물던 집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면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려운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색하고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집에 꼭꼭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에 황급하게 빨리 무덤으로 가서 진짜 없어진 건가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황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숨었던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때 제자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체 사라진 거 혹시 자기들을 찾기 위한 함정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들은요, 무서워서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시체를 찾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즉각 짐을 싸서 갈릴리로 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양떼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때 갈릴리로 모여라. 흩어졌던 너희들은 갈릴리로 모여라.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이 비어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곧장 갈릴리로 갔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꼭꼭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안 들었던 건가요? 아니요, 들었어요. 이들 기억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기억이 떠올라야 될 때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얘기를 여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은 기억났을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랬었지. 나중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야 들었던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할 때 맞다 그랬지. 여러분 그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는 아니어도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 듣긴 들었어요. 최후의 만찬절이 얼마나 또 엄숙한 순간이었습니까? 물론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를 이렇게 귀담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을 전혀 못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서 숙소로 돌아갔는데요. 그 무덤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전하고 이 제자들이 무덤으로 뛰어갔을 때 그때 마리아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시체를 찾아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용감하게 무덤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서둘러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는데 누군가가 분명히 가져간 게 분명한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찾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슬피 울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큰 충격과 슬픔인데 시체마저도 이제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황망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제자들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 보이게 된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가 언제 있었는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요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천사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13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뭐라고 물었다고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리아는요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딘가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의 말에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게 분명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디로 옮겼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우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던 거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웃어야 될 때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물은 것은 지금은 당연히 기뻐하고 웃어야 될 때인데 왜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치 못하고 있었던 마리아는요, 대답을 이렇게 한 거죠. 엉뚱하게. 누가복음에는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계속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울어야지. 울 때라고 여겼던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져갔을 것이라는 이 자신의 이 판단.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이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옮기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이 당연하다고, 옳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우는 게 당연하다. 슬퍼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러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이런 대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는 뒤에 누군가 있어서 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엎드린 상태에서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이 발모습만 보고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얼굴을 봤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땠죠? 꽤 오랜 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금방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의 신비죠. 어쨌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뒤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사와 똑같이 물어보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죽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시체가 없어진 건 분명히 사람들이 옮긴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뒤에 바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시체,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죽은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뒤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만 찾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리아의 마음은 슬픔과 아픔과 탄식과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바로 뒤에 찾아오셔서 왜 우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는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죽은 예수님 누가 가져갔는지 알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마리아의 그 당시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를 쉽게 떠올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현재 어떤 상태이십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알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예수님,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실만을 우리가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죽어서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그런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어디에 계신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뒤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내 좌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내 안으로 심지어 들어오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죽은 예수님만 추억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정말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쓴 한 청년의 죽음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복음 전하겠다고 순교한 사람들, 가장 참 쓸모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기에서 멈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상태,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만을 추억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당연히 반응해야 될 반응을 하지 못한 채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기뻐해야 되고 웃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울 거예요. 담대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소망이 가득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심과 절망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는 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낙심하는 거, 이거는 사실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모르는 거는 누구입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죽은 예수님에 대한 추억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 속에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왜 기뻐하고 즐겁게 웃어야 될 때인데 울고만 있느냐? 마음의 소망이 가득해야 될 지금인데 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는 왜 내가 죽은 것처럼 여기 생각하느냐? 살아있는 나를 찾지 않고 왜 죽은 나를 찾느냐? 마침내 마리아가요,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 어떻게 변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고 랍비라고 불렀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부활을 확인한 순간, 그때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이전과 다를 수가 없죠. 울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울었던 것과 다를 거예요. 이거는 놀라움과 기쁨과 경외감의 눈물이겠죠. 환희의 눈물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 낙심, 이게 소망으로 막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이 표정, 몸짓, 말투,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막 황망한 상태에서 당황하고, 이런 마리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자각하게 된다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표정도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우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자각이 되면요, 그러면 세계관, 가치관도 다 바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되뇌이고 되뇌이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직접 예수님을 육안으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지 말도록 합시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살아계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좌우 옆에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직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네. 그보다 우리는요, 더 앞서간 상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보다 불리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할까요?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런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다 보니까 참 적절하지 못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올바른 반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영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활을 온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누리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